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선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본문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큰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아닌 안디옥으로 사람들이 피난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교회가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귀족이고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은 니그로, 피부색이 검은 흑인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외국인 노동자고요. 마나엔 헤롯의 젖동생은 왕족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탁월한 지식의 소유자고 인텔리 출신의 유대인이죠.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교회를 이루는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은 것을 봅니다. 그나마 한국 사람들이니까 피부색 또 머리색이 똑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 다 배경과 사는 방식이 다른 것을 봅니다. 그런데도 한 구주,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인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선교의 일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셔요. 어떻게 하면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도 이 마지막 때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회를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2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주를 섬겨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면 영어로는요, while they were worship 이랬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금요 우리 성령 대망의 이 예배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우리 금요 성령 대망에 다시금 나와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진행되고, 오늘 낮에도 우리 장로님 가정에 제가 신방을 다녀왔는데,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보면은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한 일이 뭔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로 그 문제를 딱 매듭짓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 명문 가문을 이룬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문이 된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인데 예배, 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그 후손들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태어났다고 여러분 출생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100일 되면 100일 예배, 1년 됐다고 돌잔치 하면서 목사님들 모셔다가 돌 예배 드리고, 입학 예배 드리고, 졸업하면 졸업 예배 드리고, 결혼 예배 드리고, 이사하면 이사 예배 드리고, 개업하면 개업 예배 드리고, 취업하면 취업했다고 감사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나이 들면 여러분 회감 예배 드리고, 진갑, 고위, 그러다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임종 예배. 그러니까 태어나서 계속 예배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배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늘나라 가서도 이어집니다.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 위하여서 만드셨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도요, 우리 교회의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35절 보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축복하라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복을 약속하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돈 벌고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삶을, 우리 후손들을, 우리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족, 흑인, 뭐 명문 가문, 외국인 노동자, 왕족, 노동자들 다 배경, 직분 다 나이 다른데, 피부색 다른데 다 하나가 되게 하시더라.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 되게 하시던 예배 드릴 때 선교의 꿈을 주시는 것을 봐요. 이사야 선지자도 보면은요,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가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선교의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다른 꿈이 아니라 선교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교회 성도들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하나가 됐습니다.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꿈을 봤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선교에 불타는 꿈을 가지고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선교 일들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뭔가? 금식 기도입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금식 기도했느냐? 이 영혼 살리는 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 식사하면서 군종 목사님들하고도 이런저런 얘기 나눴지만 뭐 초코파이, 샌드위치, 햄버거, 여러분 금덩이를 가져다 주더라도요, 사단 원수마귀가 그 영혼 딱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 놓치지를 않습니다. 지옥불로 이끌어가는 일이에요. 무엇으로 그들을 붙잡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을 우리가 묶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하고 기도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갖는 영적 관계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육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얘기도 아까 우리 목사님들하고 했지만, 하여튼 핸드폰, 스마트폰 들어오면서부터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생겼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유튜브 딱 보는데 홍보 영상, 재작년에 이혼한 가정이 10만입니다. 작년에는 20만 가정이 이혼을 했답니다. 그래서 뭐 숫자가 배로 늘었나 보다. 근데 여러분, 작년에 이혼한 20만 명 퍼센티지를 보고 제가 졸도할 뻔했어요. 그 20만 명은요, 40만 쌍 결혼한 수의 반수 이상입니다. 두 분만 이해를 하셨어요? 작년에 결혼한 40만 쌍 커플의 반이 이혼을 했다.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1975년도에 이혼율이 3.5%였대요.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TV, 인터넷, 유튜브, 핸드폰, 세상 일, 이 모든 것들.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4절로 5절 한번 보시면 저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로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령이 저들을 보내니 선교하게 하셨다. 여러분, 선교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선교의 꿈을 교회와 개인에게, 가정에게, 여러분 우리 직장 사업장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주셔서 세상 것을 끊게 하시고, 여러분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땅끝까지 이르러 영혼 살리는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국 가정교회 신자 중에 창자매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는 그 중국 얼마나 그 보안이라든지 예수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늘 기도에 힘쓰는데요, 눈 감고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너 가서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해라. 이 자매가요 다른 것도 아니고 공산당 경찰서 앞에 가갖고 복음을 전했대요. 이거는 여러분 서방 국가에서도 하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어디 복음을 전하는데 경찰서 앞에 가서 중국 땅에서 전도를 합니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기도만 하면 성령님께서 또렷하게 너 경찰서 앞에 가서 복음 전해라. 복음 전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당장 붙잡혀갖고요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여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수용소에 이 창자매가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한 800여 명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냥 그 수용소도 아니고요, 전국에서 내놓으라는 강력 범죄자들, 아주 문제 많은 여성 범죄자들이 모인 수용소입니다. 근데 이 창자매가 성령 충만하니까 야 잘됐다, 내가 여기 와갖고 여기 있는 이 수감자들에게 할 일이 뭐냐,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을 전하고 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겠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800명 수감자들의 영혼을 놓고 막 기도한 결과 불과 3개월 만에 800명의 수감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재수술 시켜주셨어요. 새 사람 되게 하셨어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지도 안 해도 본인들이 그냥 막 질서 잘 지키고 싸우지도 않고, 그전에는 막 다투고 욕하고 그러더니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도소장이 감동을 받습니다. 창자매를 붙습니다. 내가 당신 여기서 나가게 해줄 테니까 부탁 하나만 하자고. 무슨 부탁이냐고. 우리 수감소에 직원으로 오는데 내가 월급도 주고 차도 보내주고 당신에서 일하는 사람까지 붙여주겠다고. 이야, 여러분 이거보다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자매가 거절을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만 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은 죄로 죽은 영혼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선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창자매가 그 일을 마다하고요, 그 수감생활 마치고 지금도 중국 땅에서 열심히 복음 사역하고 있다는 여러분 놀라운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다른 게 선교가 아니다. 말씀드렸죠. 선교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드려지도록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아멘.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 선교가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 장로님도 아까 직장에서 예배드리고 했던 신우의 조직들이 이제 다 없어지고 예배가 엎드려지고 코로나 지나면서, 아니 교회 안에서도 예배가 없어지는데 두말하면 잔소리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도 예배가 안 드려지고 가정에서도 안 드려지고, 우리 군목 목사님들이신데 군목 목사님들 이 인도하시는 예배도 국군 장병들이 MZ세대라고 대면에서 모여봤어야죠.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학교도 다 비대면으로 수업 듣다가 왔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이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정말 예배 없는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선교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선교할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두 사람이 파송받아서 바울의 고향으로 가죠. 4절 한번 읽어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로아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선교여행을 시작했다. 구브로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전략적으로 자기가 편한 곳, 익숙한 곳, 그곳에부터 선교여행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사단 원수 마귀가 야, 너 익숙한 곳에서 복음 전하니까 그 마음대로 전도하고 선교하라, 눈 감고 그냥 다 그 선교 일들 잘 되도록 박수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고향 아니라 어떤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도요, 지금 이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악한 영들이 꽉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 사단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박살내시고 승리를 주셨는데, 선교를 준비시키시고 선교의 꿈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갖게 하시고 선교를 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면,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이 고향에 가서 만난 사람이 누군가?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고 마술사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죠. 실라가 아니라. 두 사람이 구브로에 갔는데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요, 복음을 회방놓는데 그 지역에 총독 맡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못 받아들이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때 한 일이 뭔가? 하나님 저들의 눈을 맹인되게 하셔서 보지 못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입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이렇게 선교 역사를 방해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이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선교 일을 방해하는 저 사람의 눈을 멀게 하여 못 보게 하여서 총독으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마지막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경험했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이 눈을 가려서 못 보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역사, 저 복음을 방해하는, 저 선교를 방해하는 사람 눈을 가려서 얼마간 보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자 앞을 못 보면 어떻게 방해를 합니까? 마음껏 하나님께서 선교할 수 있도록 승리를 주셨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 선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게도 하시고 그 일을 하게도 하시고 승리하게도 하시고, 중요한 것은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예배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고, 할렐루야,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고, 선교지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위하여서도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군종 목사님들 사명감 가지고 정말 마지막 보루와 같은 이 다음 세대의 심각성 우리 매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렇다더라 이제는 현실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3%만 예수를 믿는, 이제 1%, 아니 전혀 믿지 않는 다음 세대. 그게 가만히 있으면 찾아오질 않아요. 이제 캠퍼스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간다고 해서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비주류가 돼버렸어요. 감사한 것은 그래도 새로운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선출해 주셔서 오늘 그 우리 고석환 목사님 통해서 제가 어저께 보고를 받았는데, 연락을 받았는데요,
우리나라 7분의 참모총장, 수뇌부 대표되는 분들, 사성급 장관들 7분 중에 6분이 예수 믿는 분들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한 분은 카톨릭 신자. 이런 일이 역사상 없으셨답니다. 새벽같이 연무대교에서 이침식하고 지금 단숨에 오늘 모임 위에서 올라오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못한 이 전도 선교 일들, 우리 군선교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많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를 통하여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또 우리 교회가 거점교회가 되어서, 우리 목사님들, 제가 처음 군목 목사님들 뵐 때는 어떻게 제가 인사를 나눠야 될지 그냥 말할 것도 막막하고, 뭐 알아야죠. 제가 계급도 모르겠고. 근데 오늘 이제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뵀지만 자주 뵌 분도 있고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랬어요. 처음이시라 그래요. 처음. 종종 이런 모임 가졌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우리 수만 명의 우리 병사들을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훈련시키시고, 우리 뒤에 계신 중영 목사님은 민간인 교회 한 90명 목사님들을 또 이렇게 섬기시면서 많은 병사들 믿음 생활 잘한다고,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 번 하고 끝나서는 안 돼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 장병이 다음 세대들이 다 예수 믿고, 항상 기독교에서는 반복이 되거든요. 지금은 기독교가 흥한기가 아니라 쇠락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왜 고난을 주시죠? 이후에 주시는 그 기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주일날 꿈 얘기했잖아요. 신부가 그 다음날 시집 갔는데 전날 저녁에 그냥 막 너 가만두지 않는다고 옷 다 찢어버리고 머리끄댕이 뜯고 막 그냥 막 밤새도록 2명 자매가 와갖고요 막 그냥 씨름하고 막. 근데 누가 이렇게 쳐갖고 눈을 떠보니까 꿈이 들리잖아요. 그 다음날 결혼식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이게 현실이 아니라 꿈이었네.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이 영적인 참 침체되고 쇠락기를 맞이한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처럼 보이지만 정금같이 사용하도록 우리 믿음을 연단시키셔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 가진 교회와 성도들 잘 준비시키셔서 다시금 뜨겁게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시고, 너희는 온 땅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선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가 되고, 이게 성도님들이 되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군목 목사님들, 또 우리 모든 우리 국군 장병들, 또 이 대한민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